5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우리 41절부터 54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서 그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3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로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표면적인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마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굳이 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뒤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렇게 영적 전쟁의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 중에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어떻게 치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영적인 조감들을 제가 한번 그려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많은 전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쟁 딱 하면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관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이것이 똑같은 전쟁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굉장히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있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종지부를 찍고 이 전쟁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 지금은 블레셋이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느냐? 여러분 믿지 않는 세력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시험 이런 것들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 번 찾아오는데 똑같은 형태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이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 극한 시련과 어려움과 이렇게 전쟁과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하게 돌아오면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너희의 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는 도구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루시든지 그리고 재앙을 통하여 다루시든지 여러분 몸의 질병을 통하여 다루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칼이란 것이 뭐죠? 전쟁이죠.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세 가지가 딱 올 때가 있습니다. 큰 전쟁과 같은 이런 환난들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기근이 찾아온 물질적인 궁핍들, 그리고 이렇게 줄이는 이런 영적인 영육 간에 이렇게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을 징벌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육체적인 질병, 전염병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이렇게 전쟁, 극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그런데 또 다른 경우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죄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온다는 것이. 자,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는 왜 이렇게 전쟁을 주시자면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환난이 온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고 매진하는데 이런 극한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왜 주시느냐?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자, 찾아서 펼쳐보십시오. 20장 68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81쪽. 자, 여호사밧 왕에 대하여 이렇게 여호사밧과 아람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이런 앞에 보면 이렇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나라를 개혁하는 얘기가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사밧이 굉장히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땅으로 더럽혀져 있던 그 땅을 정결하게 만들어 그런 역할을 여호사밧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중에 뭐가 왔냐면 20장 1절을 보니까 보세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흔의 백성들이 경건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전쟁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개혁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결하게 했던 이 여호사밧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쳐들어왔죠? 이렇게 암몬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마온 백성들이 연합하여 연합 군대를 조직하여 쳐들어왔다는 것이. 그때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로 여호사밧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뒤에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리고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살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것을 맞서 나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뭘 했냐면 보십시오. 21절 끝에 보니까 21절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전선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4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25절 끝에 보십시오.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적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착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신실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군대가 이렇게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갖다 주는 것이죠? 전리품을 갖다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여호사밧이 개혁 정책을 더 잘 이렇게 수행하고 나라를 힘있게 부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많은 재원들이 필요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충동했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있는 많은 재물을 이끌고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전쟁의 형태로 이렇게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그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서로 죽이게 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동안 얼마나 전리품을 하나님이 많이 갖다 주시냐면 사흘 동안 이렇게 거두어 드릴 만큼 엄청난 전리품을 이렇게 갖다 주시더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어려움이 온다. 그럼 그때 아주 기뻐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뭐 해라고요? 하나님을 그때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과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막 찬양할 때 높이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쏟아진다고요? 전리품이 확 쏟아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어려움은 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점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영적인 점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많은 전리품들을 그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공급의 방식을 그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 늘 좋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그때 환란이 온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의 청신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우리가 공격적으로 당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뭐 하는 것이죠? 실제로 가서 여러분이 공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성리를 쟁취하고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걸고 증인처럼 순교자처럼 그렇게 전쟁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3가지 형태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형태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 1번의 형태를 많이 띱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2번과 3번의 전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전쟁에 들어가면 전리품만 거둬들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땅도 정복하게 되어지고 거기에는 권세도 같이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같이 다 취하게 되죠. 그것이 3번째 영적인 거룩한 침투적인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전쟁의 형태는 뭐냐면 1번에 가깝습니다. 1번에.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 쳐들어왔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수행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말렉에 좋은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6장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사울에게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이 사울의 통치 그리고 사울이 다스린 곳에는 악한 영이 통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굉장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그때 누가 쳐들어온?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이런 형태를 띠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블레셋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와서 벌이는 전쟁과 그리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등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리는 2개를 비교하여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사단들은 이 블레셋과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투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레셋이 제일 처음에 쳐들어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죠? 누구를 제일 전면에 세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방랑자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 골리앗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 골리앗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아주 비교적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리앗을 먼저 세웠는데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그러니까 전쟁, 악한 사탄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악한 사단들의 전쟁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이요, 출신이 가드 사람이요, 그리고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그래서 6규빗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45cm 정도 잡습니다. 4.5cm, 보통 45cm 잡습니다. 그러면 45 곱하기 6 하면 몇이죠? 몇입니까? 2m 70 조금 넘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뼘을 제 손을 한번 재봤거든요. 한 뼘을 재보니까 제 손이 약 18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시대의 한 뼘은 보통 이 학자들마다 이 책마다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뭐 13cm 하는 사람도 있고, 뭐 14cm 하는 사람도 있고, 15cm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6규빗 한 뼘 하면은 보통 제가 이렇게 계산을 때려보니까 약 2m 90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1m 64입니다. 1m 64에서 1m 30이 더 올라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크죠? 2m, 1m 64. 그리고 여기에다가 2m 90까지 되려고 하면 굉장히 사람이 큽니다. 최홍만이 2m 16인가 그런데 제가 최홍만이를 직접 봤거든요. 장례식장에 가서 진주에 있는데 그 친구가 오더라고요. 와, 크대요. 과연 진짜 크대요. 누군가 갑자기 거인 같은 사람이 또 와서 제가 봤는데 최홍만이다. 최홍만. 골리앗 2m 60, 2m 16도 그렇게 큰데 2m 90 정도 됐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장하고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뭐가 있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대요. 그러니까 노트구가 뭐죠?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렇게 머리를 완전히 감싸버리는 이렇게 투구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이 뭐냐면 우리 이수신 장군 그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쇠로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갑옷 만드는 거 그런 종류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래요. 여러분 1세겔이 11.5g입니다. 그래서 5,000세겔을 계산하면 57.5kg입니다. 57.5kg.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20kg 살포대 3개가 몸에 붙어 있는 것이 20kg 살포대 3개.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5,000세겔.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이렇게 각반 이렇게 그거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발에 대는 그런 것들 같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어깨 사이에 이렇게 단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야, 마치 로봇처럼 로봇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이 배틀채를 제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를 짜는데 옛날에 지금의 이렇게 배틀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세련되어진 그런 배를 짜는 그거 말고 옛날 그런 이렇게 직조하는 그런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입니다. 600세겔이 몇 킬로냐면 약 7kg 정도 됩니다. 이야, 여러분 7kg. 7kg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kg 살에서 3kg 뺀 겁니다. 그럴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방패를 든 자가 앞서 이렇게 행했대. 방패를 든 자가 빙 둘러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도두던 자가 앞에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었던 마음이 뭐죠? 11절에 보십시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악한 사단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싸움을 도두는 이렇게 골리앗을 앞에 세우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의 정서가 여러분의 감정이 첫 번째 느끼는 그 반응이 뭐냐면 이렇게 크게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이런 언제든지 전쟁 가운데는 뭐가 밀려온다고요?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자기 두려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침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이 온도계와 같은 영적인 온도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간의 감정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투가 일어나고 영적인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감정부터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면 이수로하고 막 거짓말 막 하는데 감정이 뭐예요?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맞는데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감정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허락되어지지 않을 때 이성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도 거짓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먼저 일어날 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이것이 사단이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벌일 때 쓰는 제일 첫 번째 방식.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에 대하여 제가 여기 와서 아마 첫 번째인가 두 번째 한번 두려움 자체만을 놓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은 마치 구름과 같습니다.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구름과 같은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 오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확 가려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확 끼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이렇게 가려집니다. 구름처럼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는 구름처럼 이렇게 확 가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두려움이 딱 오고 나서 믿음의 눈만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의지하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두려움은 여러분 처음에 두려움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림을 제가 하나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요 안에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 있는데 두려움은 영적인 두려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다가 새까만 잉크방울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립니다. 잉크방울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생각의 영역 이렇게 생각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다 이것이 점점 이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을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퍼져나가다가 이것이 점점 내려오면서 물 전체를 이렇게 오염시켜져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의 영역까지 가냐면 마음의 영역까지 갑니다. 마음의 영역까지 딱 가서 마음을 딱 잡아먹어버립니다. 마음을 딱 잡아먹어버리면 뭐가 역사 못하냐. 그때부터 믿음이 완전히 묶여집니다. 이런 마음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믿음이 활동을 하고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통로, 이 마음의 이 통로가 이렇게 두려움을 통하여 잠시게 되어져 묶여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없어져.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보십시오. 그 다음에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느꼈던 영적인 그 감각, 영적인 깨달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낙담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마음이 상실이 되어져 있고 마음이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묶느냐면 두려움이란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하여 영적인 시각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이라 그럽니다. 이 영적인 통찰력을 이렇게 점점 가립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까지 딱 들어가면 여러분 결국은 마음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마음이 낙담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교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완전히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처럼 이렇게 맨맨 돌더란 것이 권세와 능력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도가 되더란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낙담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의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무엇을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정확한 판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러고 영적인 통찰력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 이 블레셋 군대가 와서 하나님을 뭐하고 있더라고요? 모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가 정확하게 그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까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윗이 나가니까 42절에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네.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기네. 이것은 뭐냐면 정체성의 상실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이 상실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상실되어진 기독교인들은 뭐 하죠?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중요한 자기 생명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일어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피하게 되더란 것이. 여러분 사단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들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이런 시각적으로 역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시각으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 뒤에 있는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각적인 것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때로는 물질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한 큰 실수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당하는 기근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재앙,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적인 질병, 이런 많은 시련들 때문에 앞에 있는 그 현실 자체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그 중요한 그 문제의 진정한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찰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막 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묶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묶여집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정체성 파괴까지 이렇게 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까지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공격 방식, 지금도 매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이 환경, 영적인 전쟁 가운데 엄청난 침투가 일어나서 모두 다 마음이 낙담하여서 감히 40일 동안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한 사람이 완전히 뒤바꿉니다. 그가 뒤바꾸는 능력, 그리고 그가 뒤바꾸는 권세,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골리앗과 여러분 권투 보셨습니까? 권투 보면 이렇게 권투 링 안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최정의 최신 무기로 이렇게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 웃깁니다.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하여 골리앗과 링에서 붙을 이렇게 도전자, 이 도전자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냐면 이렇게 베들레헴에 나이 많은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 8째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프로필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탁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다윗처럼 볼품없고 그리고 가치 없고 그리고 늙은 촌동네의 그 할아버지의 제일 막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 능력 있는 일, 대단한 판도를 바꾸는 대단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여러분 다 좋죠. 더 잘 살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주권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고 여러분 굉장히 다윗보다 더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승리했다면 우리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가 뭐냐면 정확한 영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다윗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십시오. 25절.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블레셋이 올라와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골리앗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다.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은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거대함을 바라보며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낙담으로 이렇게 피폐해져서 이렇게 있었지만 다윗이 바라보는 눈은 이 골리앗 이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골리앗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 그래서 골리앗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가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왕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머물러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수금으로 비파를 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에게 와 있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그리고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더란 것이. 누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더란 것이. 그래서 모욕을 당하는 것임을 그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때 정확한 영적인 판단이 정확하게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기름 부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무슨 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든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고치기를 원한다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이 뭘 하시죠? 기름을 갑자기 붓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느껴보셨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강한 영적인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딱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예전에 평상시에 붓지 않던 기름을 막 붓습니다. 기름 부음이 아주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 정확하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고정시키며 기름 부음이 배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현장 가운데 이렇게 경험되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통하여 뭐가 되어지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에게는 34절부터 37절에 보면 여러분 그가 어릴 때 이렇게 사자와 곰을 때리잡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내가 사자를 잡을 때 곰을 잡을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첨단 무기입니다. 영적인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개 같은,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승리를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을 이 다윗이 오늘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실제로 이 믿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오늘 설명을 하는데, 보십시오. 45절에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다윗이 쓰고 있는 무기가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쓰는데 그 믿음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믿음은 마치 이렇게 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칼자루와 이렇게 같은 것이라면 이 믿음의 양날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블레셋 사람과 이렇게 전쟁을 벌립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불의로 걸어가셨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방식으로 태어나지 못했던 성령의 방식으로 태어났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 앞에 귀신들도 떨고 바다도 잠잠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이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것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이,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능력이란 것이. 저희 딸이, 제가 자천동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이,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데 아빠 불렀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 있고 저희 집이 있고 이렇게 바로 옆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아빠 불렀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내려갔습니다. 누구야? 저희 딸이 울고 있었어요. 누가 때렸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아빠라는 이름 하나를 불렀는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뛰쳐 달려나가더라는 것이. 아빠를 불렀다. 그러면 제가 뛰어가는 것입니다. 아빠를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주님이 일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주님의 이름 그 자체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가 예수의 이름 앞에 이미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두 가지 형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쓰는데 성경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무조건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름으로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걸 딱 접어놓고요. 어디로 가냐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는 앞에는 딱 접어놓으시고요. 16장 24절을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앞에와 뒤에는 다릅니다. 오늘 두 개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런데 뒤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뭐 하는 것이죠? 받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4장 13절은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뭐 한대요? 행한대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것이죠? 구한다는 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하여 여러분, 주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랍니까? 안 하죠.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향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의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뭐 하는 것이죠? 주님이 행한다는 것이죠. 이건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눌려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뭐도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뭐 한다고요? 행한대요. 왜 행하냐?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는데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확고한 믿음,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주님의 전쟁으로 바꾸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별로 신뢰 안 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앙망하지 않습니다. 에이씨, 어렵다. 이러다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오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방해물을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믿어야 됩니다. 이 진짜 믿으면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에이, 내가 해가지고 되겠나? 에이, 이렇게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뭘 하지 않냐? 전쟁의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가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에는 여러분 다윗이 요때 일어났던 일을 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2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그가 뭐함으로 나아갔죠? 기도함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나갈 때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가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이.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했냐 보십시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이.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골리앗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땅이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에게 일어났던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 다윗에게 영적인 눈을 주님이 열어서 뭘 보게 했다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는데, 개입할 때 뭐가 진동한다? 땅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라. 그리고 10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강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통로를 만들어 드릴 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 강림. 믿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리고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거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15절에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화살을 날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번개로 무찌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죠?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은 단순한 물맷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죠? 주님의 화살인 것입니다. 주님의 무기가 하나님의 날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한 방 때렸는데 살아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개입하게 만드십시오. 이게 전쟁에 타고난 방법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이 외칠 때 30절에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냐? 내가 주를 의뢰하고, 믿으니까 주를 의뢰하고 나아갔겠죠. 그래서 믿음, 기도, 주를 의뢰함, 신뢰함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린,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가 적진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했다고? 성벽을 뛰어넘고, 그리고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런 새로 만들어진 놋화를 하나님이 뭐하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술과 전략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때 누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간이 당길 수 없는 놋화를 당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그리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40절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능력의 띠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그를 전쟁에 능하게 이렇게 만드시더란 것이에요. 그리고 43절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위대한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 누가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름을 쓰십시오.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러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란 것이.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따위가 다윗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태산처럼 크게 보이는 그 엄청난 큰 태산 같은 이 골리앗도 그의 마음에 두려움을 자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몇 가지를 행하는데 믿음을 통하여 뭘 사용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통하여 확실한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뭐하죠?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뭉텅거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다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불신앙을 통하여 범죄함을 통하여 그렇게 당하는 이런 전쟁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끊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리품을 막 공급해주는 그런 전쟁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믿음의 시련. 그리고 여러분이 가서 이제 영적인 전쟁을 이렇게 오랫동안 악한 사단들에게 올려져 있던 이 기미의 지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벌리고 승리를 거두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지고 그래서 수많은 전리품과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여호와의 구별한 특공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93장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한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그리고 1,000번째 기도 제목 2가지 그리고 앞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들마다 거룩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묶여져 있는 결박이 부러지고 새로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리품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 번 부르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